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요. 신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는 그 비대면이 좀 풀렸어요. 우리 광고 시간에 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또 적은 수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당연히 충분하지는 않지만 또 방역도 필요하니까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풀어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단어의 뜻은요, 그 앞에 절한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엎드린다는 뜻이고,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예배라는 단어는요, 원래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입맞추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종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그 입맞추다라는 게 예배라는 그런 단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께 절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존경과 복종을 표시한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에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그거를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갈 때 감격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막 감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분이 우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탄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본질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보에도 있고,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누가 쓴 성경일까요? 베드로가 쓴 거죠. 맞아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정말 너무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 배 오른쪽에 던져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막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냥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또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때로는 너무 혈기가 왕성해서 예수님한테 좀 오버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베드로야말로 예수님과 가장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도 따라갔죠. 따라가서 거기서 물론 부인하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따라가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니까 그 사도들은, 또 베드로는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예수님을 정말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본 적이 없는데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고,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즐거워하고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초대교인들이 보였던, 초대교회 그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성도들이 보였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들을 보면서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함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이 하신 일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고, 그런 자세가 바로 예배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도 알면 알수록 더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빠져드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해요.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내 얼굴을 구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배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런 예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원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가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가능합니까? 이런 예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됐습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여기에 보라 다음에 느낌표로 하나 넣으셔야 돼요. 보라 다음에. 그리고 그러하도다 다음에 느낌표가 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느낌표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보라!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도 예배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예배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것들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런 것들을 보라고 감탄하면서 감격하는 것. 그런 감격의 표현이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지루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크기를, 그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넓이를, 그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깊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우리의 예배가 감격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예배를 드릴 능력이 원래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능력도 없어요. 달이 있잖아요, 달. 달은 빛을 못 내잖아요, 달은 자기가 빛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밤에 달이 빛납니까?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거거든요. 태양을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그 태양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은 달이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비추는 거예요. 태양빛이 달에 비추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비추면서 우리 안에 그 반응이 생기는 게 예배인 거죠.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우리한테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한테 오면서 보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정말 우리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면 죽음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그러한 자다.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쳤다는 것을 알고 기뻐할 때 우리가 그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가 싫어지면, 예배가 지루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아까 말씀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그러하구나라고 감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네가 남편이 원래 있었는데 막 하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본질을 꿰뚫어 보셨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묻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선지자라면 대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 그리심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예배가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육체도 가지고 있고 혼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고 다 섞여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영인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는 우리의 지금 인간적인 머리로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정말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께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도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다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말씀도 되고 또 우리의 간에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격하고 내가 기뻐하고 정말 말씀을 듣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말씀이 그러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 정말 제가 필요한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어지는군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몰랐던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지 그게 건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되죠.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쏟게 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뭐예요?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건 객관적인 진리가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선포되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선포되고 잘 정리되고 잘 이야기되는 것 그게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그 예배 가운데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이 돼야 돼요. 잘 드러나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깨닫고 정말 감격하고 체험하는 영역도 있어야 돼요. 그 예배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강의처럼 그냥 진리를 잘 설명하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나에게 도전이 되지도 않고 나에게 감격도 되지 않고 정말 그렇구나라는 깨달음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막 체험을 강조하고 어떤 신비한 느낌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뒷받침이 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예배가 아니겠죠. 이쪽도 부족한 예배고 이쪽도 부족한 예배고 건강한 예배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고 감격이 있고 체험이 있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위로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도전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결단하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가 건강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진리와 영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영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쪽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아쉬움이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에 좀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영과 진리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은 축복이 있어요. 그 예배에 축복이 따라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받고 뭔가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나온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설사 내가 그날 은혜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그게 예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들 또 우리가 핸드폰과 노트북 앞에 모여 계시는 지금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모여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담대히 나아간다고요. 왜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표현을 썼겠어요? 왜 겁없이, 담대하다는 거죠. 용감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왜 용감하게 나가는 거겠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렸어요. 그죠? 1년에 한 번 드렸는데 그때는 누구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가 또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는 건 누가 찢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지 않겠다. 누구든지 내 앞으로 나오는 것을 용서하겠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그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담대하게, 더 이상 제사는 필요 없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필요한, 그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깊은 위로를 주세요.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그때의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좋은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날카롭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걸 통해서 회개하게 하셔서 관계로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잖아요.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때에 맞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인 거죠. 힘이 없다가도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새벽 기도를 나가셔도 때로는 일어나기 싫지만 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면은 새 힘이 솟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너무나도 정말 힘든 일들 때문에 마음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정말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쏟아놓을 때 정말 새로운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각자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힘을 얻고 우리가 찬양을 다해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들을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은혜를 받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각 개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무언가를 다 예배하는 존재예요. 뭔가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을 숭배해요. 자연을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해요. 우상을 섬기기도 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을 섬겨요. 사람들은 뭔가는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대상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바른 대상을 바라보고 바른 대상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일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는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각 가정에 계셔서도 그곳에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또 보시면서 또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 한 곡조를 불러도 마음을 다해서 그 찬양을 부르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에 반응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고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여있을 때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나 또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